내가 잠깐 제목을 보니까 목사님 어게인 장세기든가 어게인 장세기 1장이든가 뭐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아. 어게인 다시 듣는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한 건 다 오게인 그래 몰랐어요. 나는 그거 몰랐는데요. 뭘 보다 보니까 탁 나오는데 보니까 어게인 해놨더라고. 어게인이라고 해놨어.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6절. 야, 창세기 1장 26절. 저번에 했죠? 1장 26절 안 했나요? 그러니까 1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죠?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바이오메르 엘로이 나아세 나아세 아사가 뭐야? 하나님께서 엘로힘께서 지금 아담을 아싸 만드는 거잖아요. 만드는 건데 나아세 보면 이것이 니팔로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만들어지게 된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아세가 아담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아담이 앞뒤로 아무것도 안 붙었죠. 그러면 아담이죠. 베첼레메누와 키데무테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27절에 보면은 이제 뭐가 없어져요? 키데무테누는 없어져요. 없어지고 뭐가 나와요? 첼렘만 나와요. 첼레모, 베첼렘, 엘로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나오는 그런 문장의 변화도 이제는 좀 보셔야 되고 26절에서는 그러면은 아담의 형상과 모양이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는 거죠. 형상과 모양이 되면. 우리가 그냥 형상과 모양이다 막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장 26절을 통하여 형상과 모양. 그죠? 이것을 하시고 이것을 아담이라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에 물고기를 뭐 한다고요? 레두. 그죠? 있잖아. 빼첼레뮤하고 키데무테누가 되면은, 그리고 나면은 뭐가 된다? 바보가 붙었잖아. 두 번째 문장에는 바보가 붙었죠. 그래서 바이, 레두 이렇게 하잖아요. 바이, 레두가 여러분이 보시면은, 통치, 다스린다는 거죠. 바다의 물고기를 뭐 한다고요? 통치한다. 그 바다의 물고기를 여러분이 바다의 물고기를 어떻게 통치해요? 오징어야 오른쪽 가는 걸 왼쪽으로 가라.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바다의 물고기를 어떻게 통치하냐는 거죠. 어떻게 통치하냐. 그 아담이 되면 주와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형상과 모양은 아담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담이 된단 말이에요. 아담이 되면은 바다의 물고기를 이제 통치하든지 다스린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물이 이걸 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들어있는 바다다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바다가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뭡니까? 이 물고기는 새끼를 고래 빼고는 아마 한 마리는 안 놓을걸요? 물고기 잡아보면 알이 막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거는 막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이게 증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게 물고기 보면 증가하다라는 이 단어 해석이 나와요. 증가하다. 확 증가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안에 이 모든 이런 나만이 지니고 있는 이거는 있잖아요. 지니고 있는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그런 식으로 안 늘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법은. 물고기가 법이거든요. 안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 생각하면 둘, 셋, 넷, 막 번져 나가잖아요. 막 우리 안에.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통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치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게끔 아사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형상과 모양이 되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한꺼번에 싹 다 없어지지는 않지만 막 급수로 막 배수로 막 증가되는 이 물고기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이 법이 있다면 우리 속에 물고기 이것이 막 가만 놔둬도 자기 혼자서 막 증가를 엄청나게 속도도 빠르고 막 양도 많게 증가를 해버리거든요. 이것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되면 통치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통치.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통치한다 이러니까 아담 되면 바다의 물고기 통치.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의문을 안 가졌죠. 바다의 물고기 통치해요. 미꾸라지 한 마리 더 잡으려면 막 제대로 안 잡히잖아요. 통치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런 데서 믿음을 너무 좋아서 생각을 안 가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거는 또 뭐가 통치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에 뭐가 하나요? 그 하늘에 덮개 안이 통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덮개 안에. 그죠? 자,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하늘이 다 있어요. 우리들이 다 하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 뭐가 덮개가 덮여 있는 것도 안의 것이 통치가 일어난다. 안. 베오프 있잖아요. 우베오프 하시면 통치가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아담이 통치하는 것은 몇 가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통치하는 거는 형상과 모양이 된 아담이 통치하는 거 몇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전체 내 안에 통치를 하나님이 이렇게 네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바다에 물고기 안과 그죠? 또 뭐죠? 하늘의 새의 안과 그리고 뭐죠? 벙어리의 안과 그 밑에 바로 나오죠. 26-12번 우베 햄마 나오잖아요. 벙어리의 안과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실적으로. 벙어리는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벙어리는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해요. 벙어리는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거든요. 그래,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잖아요. 그 남의 말하는 입술을 가만히 읽어보고 말을 한다더라고. 어버버버 하면서 말을 자기 나름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라, 땅아, 귀를 기울이라, 이런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일단 우리들이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다니까, 이 벙어리가. 그게 지금 이 벙어리 안을 통치한다 이러면 결국 뭘 통치하는 거예요? 귀를 통치하는 들을 수 있는 귀가 먼저 이 통치가 돼야 이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귀가 통치가 안 일어나면은, 다스림이 안 일어나면은, 무슨 말만 들어요? 세상 말만 듣는 거예요. 그죠? 웃기는 말이나 듣고, 그죠? 그러죠. 웃기는 말 들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웃기는 말 들어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사위가 뭐 했죠?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농담은 귀로 듣는 거예요. 그죠? 귀가 안 열린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귀가 안 열린기 때문에 농담으로 여기였더라 해서 사위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 보면은, 사위는 지금 그 말을 농담으로 얘기한 거는 지금 귀가 안 듣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벙어리 말을 하는 상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그렇게까지 성경을 다 번져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베 햄마. 그리고 난 다음에 우베 콜, 뭐죠? 콜?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 땅이 뭐 된다는 거예요?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땅에서 완성이 되는 거는 몇 가지예요? 아담을 지금 생각해보세요. 형상과 모양이 되면은,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담은 형상과 모양이 되면은 통치가 일어나는데,
무슨 통치가, 우리 마음 땅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 땅 안에 무슨 통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 보세요. 마음 땅 안에 그 완성되는 그 안에 통치가 일어나잖아요. 바깥의 게 아니라, 우리 마음 땅 안에서 통치가 일어난다. 이 말은, 완성이 되어서 통치가 일어난다 말은, 잘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바다의 물고기하고 바다하고 땅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바다도 지금 뭔 이야기야? 내 안에, 마음 땅 안에 물이 흘러가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럼 하늘에 막 이것도 마음 땅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로는. 하늘이고 땅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성된 그 마음 땅 안에는 이 세 가지가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누구다? 아담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아담은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팔로 해가지고 만들어졌다. 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원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아담이 됐으면 우리 안에 뭐가 통치된다고요? 이제 정확하게 외울 것이 아니라 이게 관념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럼 바다 안에 물고기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김미성 강도사님이 나한테 뭐 안 좋은 소리를 했어. 그러면은 내가 뭐라는 거예요? 유혜랑 집사님하고 무슨 소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짝짝꿍하고 이야기를 했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뭐 증거돼가지고 팍팍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자꾸만 증거되니까 여기 오니까 또 샤론 목사님하고 또 우리가 말이에요. 어쩌고저쩌고. 근데 또 증거되면서 퍼져나가는, 이것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이 했을 때는 무슨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게 통치가 이제 나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바다의 물고기가 통치가 일어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늘의 새, 득계가, 이제 내 하늘의 득계가 벗겨지는 거잖아요, 사실로는. 그잖아요. 우리의 개념이 벗겨진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는 대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물이. 여러분들 대물이도 막 또 그렇게 벗겨졌다 이러니까 또 대물이, 모든 성경에 나온 대물을 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뜻으로 벗겨지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뱀 하면은 경험이잖아요. 그죠?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경험이 두 가지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경험과 영적인 경험 둘도 다 보는 것처럼 대머리도 잘 생각하면서 무조건 무슨 대머리는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의 새의 득계 안도 통치가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죠? 벙어리.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벙어리는 기의 할례가 안 일어나면 분명히 벙어리 소리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죠? 듣지 못하니까. 영적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육의 소리를 계속 내 성경을 가지고도. 이 벙어리 안에 통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네 번째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어다. 또 보면은 알하레츠예요. 아까 전에는 그냥 뭐예요? 콜하하레츠였잖아요. 콜하하레츠였잖아요. 여기서는 알하하레츠가 나오거든요. 당연히 알하하레츠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담은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져 나가는 거라는 것은 뭐예요? 아담은 이게 점점 생명이기 때문에 점점 자라나는 거잖아요. 아담이 생명이잖아. 점점 자라나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생명은 내 안에서 형상과 모양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는 것을, 이게 뭐냐, 증거하는 것을 여기서는 알하레츠, 마음 땅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 땅이 점점 성숙되어진다, 올라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성숙되어져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성숙되어져 가는 것은 반드시 뭐로서 일어나느냐? 그죠? 26시 15분, 우베콜, 뭐죠? 하레메시, 하로메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어가는, 그것이 그죠? 그 기어가는 것이 기는 것이다. 기어가는 것은 우리 20 몇 절에서 했잖아요. 요 바로 앞절에. 기어가는 거는 물이 흘러가면서 아담을 향하여 기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반드시 25절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담은
그 형상과 모양대로는 하나님께서는, 자, 볼게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1장 26절, 본문 말씀 딱 보세요. 어? 24절부터 한 차례. 24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난 다 했다는 건 줄 알았네. 여기 보면 26절에 보시면 있잖아요. 26절가 진작 이야기하지. 1장 26절에 보면 있잖아요. 26절 본문 보세요. 본문 보시면은 맨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바이오메르 돼 있잖아요. 바이오메르는 미완료예요. 그럼 아담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완료로 아마르로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메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담은 계속 뭐 된다는 거야? 형상과 모양으로 아사대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밑에 맨 끝 밑에 와가지고는 이것을 뭐라고 표시해? 로메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거 로메시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미완료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계속 이게 만들어져, 하나님의 인격 따라서 계속 끌어올린 대로 만들어져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우베콜 하 레메시 하 로메시 알 하레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점점 상승되어 올라가는. 그것이 오늘 1장 26절이야. 난 이 위에 거 다 한 줄 알았어. 24.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싸. 여러분 그냥 보세요. 24절 할 차례, 24절, 25절 할 차례 이거는 보세요. 다 우리 옛날에 했던 거예요, 그냥. 그죠? 했던 거거든요. 연결협사. 예? 예. 내가 오늘 말하고 싶은 데가 있어가지고. 말하고 싶은 데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아담이라는 것이 101페이지에 나와요. 101페이지 밑에 보시면은요, 아담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밑에 나오죠? 사람이라고 나오고, 성과 관계없는 인간이다. 또 나오고, 또 남자라고도 나오고, 여자가 아닌 전보다 이씨, 응? 이씨. 그리고 뭐, 아담을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까 최초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의 번역은, 구약은 20번,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3장 16절. 자, 여러분 핸드폰에 여호수아서 3장 16절에 코람데오를 한번 틀어보세요. 코람데오를. 코람데오. 땅의 짐승이 우리 그 짐승되는 성품을 얘기하는 건가요? 땅의 짐승이 종류대로 몇 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 24절 나중에 다음에 해줄게요. 1장 24절 옛날에 했는데? 했었는데. 그냥 막 지나갔어요? 제가 못 듣는 그 여호수아, 코람데오의 여호수아서 이 참 재밌는 표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코람데오 여호수아서 3장 16절 한번 원어로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보면은 곧 위에서부터 이 말이 있잖아요. 이제 지역적인 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역사적인 이야기, 지역적인 걸 가지고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이렇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가지고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이 한글도 굉장히 어렵게 표현되어 있죠. 안 그래요? 이게 뭔 말, 이게 지금 말이 굉장히 어려워, 이게.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런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호수아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3장 16절에 보면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일단 그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3장 16절에 보면 그쳤다. 이거 보면 뭐예요? 그쳤다. 아마드. 아마드, 그죠? 지정하다, 서다, 그만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물 한 마임 나오죠? 그러니까 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 한번 보세요. 위에서. 예레드가 뭐 예레드. 예레드. 예레드가 나오죠? 흘러내리다 하는 게 예레드가, 여러분 예레드를 한번 이렇게 쳐져 보시면은요, 내려가게 하다. 내려가게, 야라드. 내려가게 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내려가게 하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하는 거 한번 떠볼까요? 위에서부터. 자, 위에서부터가 뭐예요? 메알이에요, 메알. 메알이거든요? 메알은 우리가 한번 쳐보시면은요, 메알은 마을이잖아요, 어근이. 마을인데 위시지만, 위로 향하여예요. 위로 향한다. 우리 미트하트 메알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트하트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메알은 밑에서부터 위로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 물은 지금 뭘 향하여? 위로 지금 끌어올려져 가는 거예요. 끌어올려져 간다. 이 말은 위에서부터 끌어올려져 가던 이 말은 우리를 뭘 만든다는 거예요? 야레드, 내려가게 만든다 이 말이잖아요. 흘러내린다 이 말이. 내려가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내려가게 만들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밑에 있던 물, 자, 메아르 밑에 있던 물이 끌어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던 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돼요?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모르겠어? 그럼 쉽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쉽게 이야기 해볼게요. 쉽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아까 바다 같은 생각의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물이 내려와야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 이 끌어올려져 가지고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물은 올라가면서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우리의 생각은 야레드가 내려가진다 이 말이에요. 해석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있는 이게 지금 그 이야기는 똑같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지금. 궁창 위의 물이 반드시 내려와야 밑에 있는 물이 끌어올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 있는 물은 끝이면서 우리의 생각들은 야레드가 된단 말이에요. 내려가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겸손한 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흘러내려져 가지고 어디로 갔냐? 끝쳐 가지고 샤르단에 가깝다. 이렇게 샤르단을 한번 샤르단 여기서는 안 나올걸요? 샤르단이 그냥 고유명사로 나오나요? 체레다. 여기서는 안 나오죠? 코란데에서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사전을 찾아보면은 체레다. 이렇게 여기 나오거든요. 체레다. 이렇게 나와요, 어근이. 체레다. 이건 체레다가 뭐냐면은요, 꿰뚫다, 이 글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꿰뚫다, 이거보다, 이런 걸로 해석하면 이 두 가지가 딱 나와 있어, 해석이. 다른 단어는 여러 개 나와 있는데, 꿰뚫다하고 찌르기가 나와 있어요. 찌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찌르는 데서, 이제 우리가 내가 이제 뭐가 됐어요? 밑에 있는 우리들의 물이 끌어올려져 갔잖아요. 위를 향하여, 꼭대기를 향하여 끌어올려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반대로 우리의 생각은 야레드, 내려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없지. 이게 뭐야? 깨뚫어 보면서 사람들을 우리 말을 가지고 찌르잖아요. 이것이 없어지면서 멀리 있던 아담 성읍으로 들어간다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자 하는 이 아담의 성읍이 이르라 해가지고 이 생각 이게 깨닫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담을 깨닫는 아담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금 이 아담을 하잖아요. 형상과 모양이 형성돼 아담은 뭘 통치하고 금방 했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막 찌르고 이런 건 아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리 통치도 아니라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찌르고 내 생각대로 사람들 깨뜨리고 정죄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그것은 나로부터 어디에 떨어져 있었다? 아담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아담 성읍으로 들어가야 돼. 아담이라 말하는 그 아담을 이렇게 깨닫는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 지금 하는 거거든요. 성읍 안에 들어가서 저 변두리라는 게, 변두리라는 걸 한번 보세요. 변두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물이 거쳐서 야레도 우리가 내려가면서 그죠? 변두리를 한번 변두리가 무슨 글자로 나와요? 차르잖아요. 차르. 그죠? 그러니까 차르가 무슨 무슨 곁에 이런 뜻이잖아요. 에? 뭐 이렇게 무슨 옆에 이렇게 곁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성읍 곁으로 가면은 뭐가 일어난다? 우리가 달리다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어나서 한 곳에 쌓이고 꼭 뭐 궁창에 윗물 아랫물 해가지고 한 곳에 쌓이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한 곳에 쌓이고 그 다음에 한 곳에 쌓이고 나면 뭐가 지금 창세기 1장 3절 셋째 날 이야기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예요. 둘째 날 셋째 날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런 것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이걸 해석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쳐다보면서 그러면 제일 핵심적인 거는 뭐야? 그 핵심적인 거는 사르단이 뭐지? 그 지역적인 이름이에요. 사르단이 제가 이게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체레다. 이거는 뭐 하는 거다? 찌르기다. 우리들은 말을 가지고 세체 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게 하잖아요. 이 찌르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물을 끌어올리면서 나의 생각을 끌어올리면서 나는 내려가는 거 반대로 겸손해진다는 점. 그래서 점점 어디로 가게 돼? 아담을 내가 자꾸 깨달으면서 아담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가게 되면서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두리라는 것이 그 아담 쪽으로 자꾸 가면서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아라바가 뭐야? 아라바 사막이야, 사막. 아라비아 사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라바 바다의 염해로 흘러가는 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온전히 다 끊어진단 말이에요. 끊어지고 백성이 어디로 간다고요? 여리고라는 것은 있잖아. 여리고라는 것이 달, 월 이런 뜻이 있는데 향기로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향기.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을 향해서 가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는 무슨 향기가 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리고라는 것이 향기로운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기로운 여리고 앞쪽으로 우리가 걷는다가 히브리어가 건너다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 사람이라는 것이 이 건너다는 뜻인데 이 건너다는 것을 이브리 이제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언 하잖아요. 히브리언이 건너가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엄청 많이 들어본 소리죠. 그래서 아랍어 그 이브리 할 때는 요도 이제 붙고 이런 거거든요. 아랍어. 그래서 이 건너가다는 뜻인데 이 건너가다는 것이 이제 여러분 알아야 돼. 건너다는 뜻인데 이브리 하면은 건너는 민족이잖아요. 건너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건 이제 꼭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극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건너다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은 극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을 특별히 사용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 속에 흘러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흘러가고 있는 이 물을, 위 물이 내려와가지고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면서 어디로 간다는 거야? 찌르기는 자꾸 없어지고, 아담의 성읍으로 자꾸만 들어가면서 나는 일어나게 돼. 나는 일어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내 안에 이 건조한 소금이 가득한 그 바다는 완전히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주님과 더불어 극복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걸 쳐다보면서 여러분 있잖아요. 여호수아서 3장 16절 쳐다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 이게 있단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은.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여호수아서 3장 16절이.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고 그 당시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아담이라는 이 글자. 이 성읍, 아담 성읍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난 또 아담 성읍이 따로 어디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담은 왜 나오면서 아담 성읍이라고 나오냐. 그죠? 성읍이라는 그 이르가 뭐다? 몇 번 나왔어요, 이르가. 에? 진리의 성읍, 이런 거는,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고, 이르라는 거는 이 깨우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야기 몇 번 했었어요. 깨우치는 것은 여러분 있잖아요. 이르라는 것이 깨우치다 하는 것이 있잖아요. 깨우치다, 성읍이라는 거. 깨우치다 하는 것이. 당연히 글자를 감아보면은, 눈 뜨지면은 내 머리 바뀌는 거잖아요. 이 눈 뜨지면 이 아인이잖아, 아인. 그죠? 이것을, 예, 요래 뭐 알아서 보세요. 우르, 갈 때 우르 지방, 이 우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르도 나오고, 이게 이르가 우르가 어떻게 되는 거는 제가 조금 영적인 의미로 설명을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새롭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돼. 그죠? 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손이 능력이, 이 눈 뜨지만 하나님 능력이 내 머리를, 그죠? 내 머리를 바꾸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깨우치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깨우치다. 이 단을 딱 쳐다보면 이 성이라는 것이 깨우치다. 근데 이것이 요 가운데로 내려 요것이 여러분, 내 안으로 지금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 할 때 이 전이 내려온다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 이게. 못 보면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 내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깨우친 거예요, 또 나도. 그래, 이게 이제 갈 때 우르지방을 떠나고 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게 깨우쳐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말씀을 가지고 깨우치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성읍이다? 아담 성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 성읍 안으로. 성읍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변두리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마치 지금 뭐 아담 성읍이 어디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써놨어요. 근데 그쪽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내 안에 뭐가 말라요? 아라비아의 바다 연면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바다요. 아라비아가 사막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안에 뭘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꾸만 건조한 걸 가져다 주는 그 물의 소금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사람으로 만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는 향기를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와닿지 않으면 막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이걸 왜 써놨는가 싶어서 내가 이걸 찾아가 한참 동안 봤거든요. 이걸 한참 찾아봤어요. 근데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누가복음 3장 38절이에요. 누가복음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그냥 한글 성경을 보시면 좋아야겠네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성경을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말 뜻을 알아 이 먹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누가복음 네, 3장 누가복음 지금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신약은 어쩌고 하면 누가복음 3장 38절이 나와요. 3장 38절은 뭔 이야기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한번 뭐 있어요?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야. 그죠? 하나님 밑에 뭐가 있다는 거야? 아담이에요. 하나님 밑에 아담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노상 하나님한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때로는 하나님 급하면 가르쳐 주지만 항상 뭐예요? 그런 사람은 가만 들어보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항상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그죠? 하나님 밑에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죠? 이거 이 페이지만 해도 지금 한 5시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진짜로. 그래, 우리가 이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자, 아담은, 여기 지금 3장, 누가복음 3장은 있잖아요. 누가복음 3장은 뭐죠? 3장에 지금 이거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예요. 예수님 23절부터 예수님 족보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참, 희한하죠? 자, 보세요. 이 성경을 너는 자세히 보면 다 짝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 짝이 있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23절, 3장 24절,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는 몇 살이더라?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30쯤 되시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에는 헬리오. 이러면서 예수님 족보를 이야기 하거든요. 예수님 족보를 이제 쭉 밑에서부터 이제 예수님 족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특이한 거는 있잖아요. 난 이걸 가만히, 전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거 보니까 참 재밌는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요. 족보. 마태복음도 족보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족보 이야기 했잖아요. 그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데 마태복음 족보에는 여자가 4명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족보에는 여자가 한 명도 안 나와. 그 점을 우리가 조금 왜 마태복음 족보에는 여자가 4명이나 나오는데 누가복음 족보에 여자는 한 명도 안 나와. 어? 한 명도 안 나오고 그 곁다리 설명하는 게 없고 이제 볼게요. 제일 쉬운 거 한번 볼게요. 36절 보세요. 위에 거는 막 이름이 어렵다 치고요. 제일 잘 아는 거 한번 볼게요. 36절 읽어볼까요? 그 위에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다. 그러면 레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맞죠? 레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그럼 놓았어요. 노아가 누굴 낳았어요? 셈만 낳았어요? 왜 그건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 나 보면서 있잖아. 이게 보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계보를 지금 이게 저부터 예수님부터 계보를 쭉 이야기하잖아요. 계보를 이야기하는데 왜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없고 이 사람만 딱 있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 그죠? 그 위에 우리가 뭐 누구 민족은 뭐 함과 또 뭐죠? 야베스의 민족은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다 역사적인 이야기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아담은 하나님의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는데 쭉 중요한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함과 야베스는 어디 가버리고 없어. 노아는 분명히 세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는 없고 또 아브라함의 34절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삭의 아들을 2명 낳았어요. 맞죠? 누구하고 누구일까요? 에스와 야곱 낳는데 에스는 온데간데 없어. 야곱만 딱 등장해. 그런 거
하나님께서는 그 계보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에게 이름값으로 어떻게 내려오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름값으로 언젠가는 이걸 제가 여기 이제 할 텐데, 이름값으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4명의 여자를 등장시키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여자들이 왜 이 여자들이 등장하는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거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창세기 41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 41장. 그냥 뭐 창세기만 하면 되는데 뭐 자꾸만 딴 거 이야기해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뭐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자꾸 번져나가야 되겠. 창세기 41장 38절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아볼 수 있으리요.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요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셉 이야기하는데 요셉의 이름의 뜻은 혹시 기억하세요? 요셉의 더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더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을 더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영에 감동이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영을 더했어요. 그러면은, 자, 그리고 41장 46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요셉이 창세기 41장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아를 쓸 때에 몇 살이었더라? 30세였더라. 그럼 여기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돼. 예수님이 30세쯤 돼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댔잖아요. 그러면 이 요셉은 이 꼴을 누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뭘 이야기하는 거야? 뭔가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 많은 이름들 중에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달라요, 시대적으로. 그 많은 이름들 중에 왜 요셉이라는 사람을 썼냐는 거예요. 그 많은 이름들 중에 요셉은 어디에 감동됐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했잖아. 그래서 30세 됐을 때 뭐가 됐다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0세 될 때 애굽 왕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잖아요. 통치하잖아요. 온 땅을 통치하는 거잖아요. 총리 대신이 제가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0세라는 것을 특별히 드러내놓고 30이라는 단어, 3이라는 것이 뭐였어요? 3? 셸리시가 생각 안 나면 있잖아요. 셸리시 3이라는 것을 3이 모르겠어. 이 뭐예요? 삼지창이에요. 그죠? 그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3이라는 글자가 강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잖아요. 강화하다는 뜻, 3이랑 셀리시 강화하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30세 돼야지 예수님도 뭘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이에 강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3일 있었다 이런 것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무덤은 우리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강화시키는 거다 말이에요. 힘있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3일 있었다. 이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은 이제 한글로만 알지 말고 이런 것도 좀 영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면서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볼게요. 당연히. 자, 그러면 또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장 18, 마태복음 1장 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럼 예수님은 당연히 무엇으로 잉태돼서 나타나겠어요? 성령으로 왜 잉태되게 나타났어요? 요셉은 뭐였더라? 성령으로 감동된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폭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갑자기 성령이 뭐 예수님은 뭐 이미 이 요셉은 창세기에서부터 요셉이라는 이름에 더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미 감동된 자리에 더하는 복으로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이란 또 많은 이름 중에 해피 아버지는 요셉이라는 그 이름을 타고 마리아는 뭐야? 마리아는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마라 써다 했잖아. 부인하는 그 자리에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창세기하고 이 지금 마태복음이 지금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까지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래. 또 나도 이야기하기를, 그때 요셉하고 지금 요셉하고 다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왜 그 많은 이름 중에 예수님의 아버지를 요셉을 데리고 왔냐는 거죠. 그러건, 그것도 23절에 다 보시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갔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담이 된다 이 말은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로마서를 쫙 생각해가지고 저까지 가서 머리를 저까지 한번 뻗쳐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나오잖아요, 예수님. 뭐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시면 어떻게 돼요? 첫 아담은 생명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살려주는 이 영으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은 감동된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왔다 말은 저와 여러분도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살려주는 아담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으로 아담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 볼게요. 여기에 나 이것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고민한 게 뭐냐 하면은 로마서 5장 14절 여러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담의 범죄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생각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다 이렇게 딱 벌써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원어는 아담이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원어로 보면 범죄 안 한 거잖아요. 원어로 보면. 근데 여기 와서 로마서에서 이 부분하고 연결이 안 되고 이 때문에 해석이 안 되고 엄청 고민 많이 했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럼 그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로마서 딱 갖다 대면서 로마서에서 아담은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죽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대답하기가 엄청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걸 한참 보다가 이제 이걸 찾아봤거든요. 아담의 범죄는 로마서 5장 14절.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하고 연결해보세요.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하고 연결해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아니죠? 영이 죽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실제로 죽은 건 아니죠. 그 영이 죽었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표현한 건데.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이거 보다가, 이거 어떻게, 이거, 로마서 5장 14절하고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나, 응? 이게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담의 범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패샤. 때리면 범죄하는 거겠지. 두드러 패면은. 히브리 글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죠? 글자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죄했다. 아담의 범죄. 패샤. 두드러 패가지고. 패샤. 두드러 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패샤가. 이것이 아담이 범죄했다 단어가 패샤로 나와요.
페시아가 나오는데 이 페시아가 무슨 뜻이냐면은 딱 찾아보니까 있잖아요. 은유적으로 죄에 대하여 대가에 사용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해서 대가에 사용된다. 그러면 또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희생의 제사로 사용된다 이렇게 글자가 나와 있어요. 이 페시아 여러분이 이 글자를 집에 가서 6588이에요. 6588 한번 찾아보세요. 6588 찾아보시면은 이제 죄에 대해서 대가 할 때 이걸 말하고 또 뭐죠? 희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은유적으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페시아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고 하는 이야기는 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뭐죠? 죄 있는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말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죄에 대해서 아담은 죽는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요. 왜? 무슨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죄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그 죄의 모양에 대한 희생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 글자로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하와의 말을 듣고 또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은 범죄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첫사람, 이 아담에 대해서 페시아, 이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우리의 육의 속성은 다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십자가 안에 우리가 다 죽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또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죽었다 하니까 보이는 사람들의 영이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죄의 대가, 희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속성에 있는 것은 다 뭐 하는 거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문제가 해석이 돼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서 뭐로 나와요? 그리스도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로 나오면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다시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고가 이제는 해석이 돼요. 그죠? 그럼 다음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이야기다. 아담이 결국에는 예수와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는 죽었지만 그리스도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뭐 해야 되나? 뭐 해야 돼? 그리스도로 살려면은 아담 안에서 뭐 해야 되냐? 다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아담으로 됐던 그 모든 아담이 가지고 있는 육의 속성 안에 들어있는 이제 좀 있으면 그것도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것까지는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 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해만 하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아직까지 목사님 생각할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지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내용이고 신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 내려놓기 힘들어요. 안 그래요? 아무리 원어가 어렵다 해도 이게 말 못해 어디 가서. 이 말 못한다니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 못하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네. 그 12절을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 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네. 이게 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는 한 사람 때문에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보시면 돼. 다른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태어나잖아요. 에? 자 보세요.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태어나요. 이 강보라는 것이 어둠이에요. 죄로 둘러싸여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는. 그죠? 이해하기 힘들어요. 원어를 보세요. 12절부터 쭉 보면 이 한 사람이 지금 뒤에는 아담도 표시라고 했거든요. 예. 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는 게 지금 이게 그렇게밖에 해석이 좀 여기서 안 되니까 문제가 좀 생기는.
그래도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는 아담은 완벽해요. 그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아담이 불완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불완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아담을 완전 형상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아담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완벽하게 지금 우리들을 지금 두고 하는 소리잖아요. 우리들은 계속 아담을 향하여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져 가면서 내 안에 있는 거 자꾸만 뭐 하라는 거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벙어리 된 것은 다 뭐한테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우리 속에는 이미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모양으로 와야 돼요? 죄 있는 모양으로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지금 아담 안에 내가 아담을 만들어져 가지만 이 아담 안에는 내가 완벽해요. 내가 아담을 만들어져 가지고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 씨는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씨는 사람의 씨도 있지만 뭐가 있다? 짐승의 씨가 있다. 반드시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아담이에요. 이 아담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이지만 내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씨도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 안에는 이 씨도 있지만 이 뭐가 있다는 거야? 나를 따져보면은 내 안에는 뭐도 있다는 거야? 짐승의 씨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죽으셔야 돼. 오늘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제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머리 헷갈려요. 왜냐면 앞에서는 창세기, 근데 여기서는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볼게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뭐죠?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사람 아담은 생령, 마지막 아담은 뭐다?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건 이제 이야기하다 진도는 하나도 못 나오게. 아담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에 보면은 네페시가 나오잖아요. 이 라메드가 붙어 있어. 첫사람 아담 앞에는 그죠? 네페시 이렇게 돼 있어요. 네페시 하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뭐라는 거예요? 생령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령이다는 것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 우리 속에서 지금 계속 아담은 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라메드가 붙어 있어 미알료가 계속 이것이 하야 생명이 이게 지금 생령이다 이 말이에요. 붙어 있어. 그럼 두 번째 아담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아담은 둘째 아담은 있잖아요. 둘째 아담 살리는 영이다. 이게는 루하가 나와. 루하. 자, 여기는 있잖아요. 이게 맞나? 알아서 쓰세요. 이게는 루하가 나오거든요. 이게는 살려주는 영이다 할 때는 루하의 라메다가 딱 붙어 있어. 우리는 보면 그냥 첫 번째 아담은 생령이요,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하면 이따 똑같은 걸로 나오잖아요. 그 말이나 그 말 같죠? 근데 이게 원어를 딱 보면 첫 번째 아담은 네페시 하야예요. 마지막 아담은 뭐다? 루아 하야가 나와. 루아 하야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틀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담은 결국 우리가 창세기 1장 20절에서 네펫이 하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펫이 하야, 지금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네펫이 하야에 라메드 붙인 역할을 한다는 것 같으면 지금 다음에 두 번째 아담 예수는 뭐 한다는 거예요? 레루아 하야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레루아,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이요 하는 것은 일단 뭐 하는 거예요? 네페시 하야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계속 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뭘 완성한다고 나와 있어요? 네페시 하야가, 콜 네페시 하야가 나와요. 창세기 1장에는. 콜 네페시 하야가 나오거든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은 반드시 그 네페시 하야를 계속 뭐 한다는 거냐? 영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살려주는 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서는 루아가 당연히 나와야 돼. 그럼 이 루아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루아 하야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네페시 하야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네페시, 이 루아 하야 안에는. 너무 복잡하게, 지금 말이 있잖아요. 복잡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없잖아요. 신약 성경에 히브리가 책이 없잖아요. 없죠. 그걸 보시면은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은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로 들어왔다. 이게 뽀거든. 뽀는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뽀라는 것은 안에 이미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안에 이미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미 안에 앉아 있다 이 말은 아담 속에 우리가 이미 앉아 있다 이 말은 이미 우리 속 아담을 날아보시면 돼. 이미 내 안에는 내가 하나님 말하는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께서 다 지어져 나가지만 내 안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아담으로 고정시키지 말라니까. 성경 이야기는 다 우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는 이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짐승이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죄는 이미 내 안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앉아 있다고. 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 죄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너 죄의 모양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완성시키면서 이걸 계속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살려주는 영으로 계속 살려줘 나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는 이미 이게 들어있어요. 네페시 하야 이미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모양을 왔기 때문에 죄의 모양을 가지고 왔잖아요. 왔으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뭐예요? 성령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죄가 있다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자 볼게요. 이걸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난 이거 가지고 어제 저녁에 아침에 몇 시간 앉아 있어가지고 이거 쳐다보면서 묵상하고 어떻게 이걸 말을 전해야 되냐. 이게 참 어렵긴 한데 여러분 각자 이제 조금 하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 24절. 다니엘서 9장,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 다니엘서 9장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해석을 보면 이게 해석이 돼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여기에서 있잖아요. 패샤 하는 게 여기서는 뭐라 허물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허물. 그럼 모든 인간은 있잖아요.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밑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자,
다니엘서 9장 20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자, 우리 안에는 하나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있죠. 우리 말씀 같은 하나님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는 또 내 안에 뭐죠? 하나님의 진리로 지어진 구별된 성도 있어요.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그럼 그 성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7이라는 숫자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7이라는 숫자 속에. 거기서 안식이 일어난다. 거기에서 휴식이 일어난다 이 말이잖아요. 언약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글자가 7이 됐잖아요. 그 기한을 정했어요. 정했나니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고쳐진다고요? 지금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지금 로마서 5장 14절에서 말하는 범죄가 이거 패샤. 여기는 허물이라고 이야기해요. 허물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또 훨씬 더 접근이 쉬워요. 그죠? 우리 안에 딱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허물이 있었는데 나는 완벽한 것 같아도 여기서 허물로 해석을 했고, 자, 그래서 허물이 끝이면 죄와 죄악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글자예요. 패샤가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아담의 범죄라는 그 글자하고 완전 달라요. 자, 해볼게요. 허물하고 범죄하고 완전 다르죠. 범죄는 내가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허물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잖아요. 허물. 인간이 완벽하게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미 들어있는 부족한 부분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말을 지금 다니엘서에서 이거는 허물이라는 거죠. 그럼 아담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요. 미가서 6장 7절 한번 볼까요? 미가서 6장 7절. 입맛 본 김에 한번 더 봅시다. 미가서. 뭐 장식이라 어떻게 하든지 못하더라도 이건 꼭 봐야 되겠어. 나 이 문제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해결이 안 나니까 이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서가 가지고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뭔 이야기 한다고요? 십자가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이 다 죽는 거랑 죄의 모양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아담만 가지고 저쪽에 아담이 창 만들어졌는데 이 아담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초사람 아담은 생명이다 이 말을 했죠. 네펫이 하야. 레 라메다가 붙어가지고 네펫이 하야 이야기. 두 번째 살려주는 아담은 뭐 하는 이야기다는 거죠? 레 루아 하야다는 거야. 그 예수님의 사역은 레 루아 하야다는 거예요. 레 루아 하야. 그리스도 사역이라고 봐야 되겠다. 레 루아 하야. 응?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있잖아요. 제가 미가서 몇 장이랬어요? 6장. 미가서. 미가서 6장 7절 보세요. 컨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이게 허물로 나오잖아요, 이게. 그죠?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자, 7절을, 미가서 6장 7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있잖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과 저 안에는 반드시 허물이 있어요. 허물 있죠? 허물을 위하여 우리는 뭘 바치려고 자꾸 생각해요? 허물을 위하여 우리는 자꾸 뭘 바치려고? 내 마다들 초태생을 바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내가 허물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초태생이 뭐야? 내가 난 이 모습이잖아. 이걸 자꾸 바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죠? 우린 또 뭐가 있어요? 내 영혼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 허물하고 이 밑에 있는 죄는 글자는 달라요. 아담의 지금 범죄했다는 이 단어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꾸 한번 열매를 드리려고 이야기해. 자꾸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내 영혼의 죄도 있고 허물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 초태생을 자꾸 바치려고 이야기해, 내 거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뭐 이것도 할게요, 저것도 할게요, 이러지만 하나님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뭘 원하는 거예요?
8절에 이걸 원한다는 거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자, 주께서 말씀하신 토부가 뭐냐? 선한 것이 뭐냐 한 거예요. 선한 것이 무엇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오직 정의를 할 미스파트예요. 말씀을 가지고 네 안에 심판을 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미스파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두 가지예요. 미스파트.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을 내가 실제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 행하며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이러니까 우리가 누굴 사랑한다 생각해요? 네? 예수님을 사랑한다 생각해요. 이게 헤세드예요. 인자가 아니라 벤 아담이 아니라 헤세드라는 게 헤세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 중에 제가 노상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너희 남편이라 무엇으로 장가든다? 미스파트와 헤세드로 장가든다 했잖아요. 그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내가 뭐 이걸 자꾸만 초태성을 바칠까, 뭐 내가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자꾸 뭘 한다는 거야? 내 열매를 바칠까?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와서는 뭐 하는가? 내 자신 안에 지금 허물이 있는 이것을 지금 뭘로? 말씀으로 자꾸만 이게 갈아엎어서 심판을 하라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애, 헤세드. 이거를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건데 우리들 자꾸 내 열매를 갖다가 한번 드린다. 내가 뭐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죠. 그런 걸 갖고 자꾸 하면 우리는 열매를 가지고 내 뭘 없애려고 또 뭘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내 영혼의 죄를 이렇게 하면은 갚아질까? 또 내 허물을 이렇게 하면은 없어질까? 하는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의 내용이 뭔가를 알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심판을 때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허물과 내 영혼의 죄가 뭔가 알고 말씀으로 심판을 탁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뭘로 갖다 엎어야 되는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가지고, 헤세드 하나님 인애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를,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뭐 하는 거다? 동행하라. 하나님과 하나 돼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많은 것을 막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을 하면 말 뜻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백성이 뭐라 해서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야다가 지식을 표현되어 있어요. 야다가 동침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같이 걷는 거에 따지면 여기서 하나님과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같이 걷는 거라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자꾸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궁율로 하나님의 헤세드로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걸 겸손하게 나를 쳐서 걸어가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모르게 자꾸만 해가 열매를 올리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죠? 뭔가 모르게 뭘 해.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건 오늘 뭐 말씀을 받았어요. 아담이 뭔가 받았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아담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1장 27절 아담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희대의 무트와 빼첼렘의 누로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통치가 일어나는데 뭐 바다의 물고기가 통치되고 하늘의 새 안이 통치되고 벙어리 안이 통치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기머거리한테 예수님이 뭘 갖다가 귀에다가 넣어줘요? 기머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기머거리야 지금부터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도 들어줘요. 그죠? 벙어리한테 뭐예요? 지금부터 혀가 풀리가 말을 할지어다 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침을 뱉다가 귓구멍에다 발라요. 침을. 눈에도 그렇고 혀에도 손에 침을 가지고 혀에다 더럽죠. 예수님 침을 혀에다 바르는 것도 나와요. 그래 그것이 있잖아요. 그래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침이라는 것은 지혜라고 이야기했는데 침이라는 것은 섞다라는 뜻이 있어요. 섞다. 그죠? 여러분 침에 아밀라제에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해주는 거예요? 알아듣게끔
소화를 시키게끔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니까 이 기각이 뚫리고 말이 풀리고 눈이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는 생각을 하면 인자를 사랑한다. 이것도 8절에 보면 미가서 지금 6장 8절에 인자를 사랑한다. 여기부터 바뀌어야 돼 이게. 우리 인자 사랑할 때 예수님 사랑한 줄 알았어. 그죠? 아니 이게 헤세드라네.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허물과 지금 뭐가 여기 위에 이야기 했잖아요. 허물도 있고 영혼의 죄도 있어요. 우리들은. 그죠? 이것을 갖고 뭘 열매를 갖다 막 바꿔 내가 뭐 초태생을 갖다 받지. 이거 아니라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거 절대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되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뭘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심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나 자신의 심판. 엄청 아프거든요. 아파요. 분명히 이 사람 잘못했어. 근데도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을 심판해야 된다니까, 그걸. 그 심판할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구나 하고 말씀을 가서 내 자신을 심판해야 된다고요. 그리고는 뭘로 덮는다? 헤세드로 덮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같이 나가는 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토브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뭔가를 보여주시다. 제가 최근에 있잖아요. 최근에 뭘 봤냐. P31이라는 책을 사서 봤어요. P31. 이게 P가 자문이에요, 자문. 자문인데, 미국의, 하형룡. 미국의 100대 기업 중에 하나인, 주차장 설계자, 이 사람이 회장이에요. 회장이면서 목사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사인데, 한센병에 자기 아버지가 들어가가 7년을 아무도 가기 싫어. 그때 당시에도 문둥병은 있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갈래 했잖아요. 들어가서 7년 목회를 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하고. 그래서 엄마는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아주 어렸을 때라 그때 문둥병에서 살아니까 학교 가면 맨날 돌멩이 던지고 애들이 문둥병에 산다고 가까이 오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막 돌멩이 던지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걔네들하고 같이 컸기 때문에 손이 없고 막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만지고 놀지는 못하고 이제 말만 하고 장난치고 이런 것들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학교 가면 매일 갈 때마다 애들 돌 던지겠다는 자기. 그 자기한테 왜 돌 던지는 게 자기는 몰랐다는 거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가 7년 딱 채우고 아버지가 나갈라 지금 1회 나오잖아요. 1회 나오잖아요. 나갈라 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처음에는 남편이 가재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자기는 한 번도 이 한센병인 사람을 섬기지 못했다. 7년을 더 있자. 1회를 더 있자. 그래서 더 있는 자기는 몰란 거지. 이 책 쓴 저자는 몰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은 거지. 그러니까 7년 더 있는 사이에 7년 다 채우기 전에 13년 되었을 때 어떤 선교사, 필라델피아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 몽땅 다 미국 데리고 간 거예요. 13년 됐을 때.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색인종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색인종에 대해 그게 심했대. 심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하고, 그걸 당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그걸 그뜬하게 넘길 수 있었는 능력이 어디서 생겼겠어요? 한센병에서 애들한테 돌 맞으면서 못된 맞는 줄 맞으면서 이 능력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애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그까짓 거 막 아무렇지도 않다는 막 돌멩이 맞고 그때는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건축가를 졸업을 하면서 자문서를 이제 그 사람이 영어로 이게 다 풀더라고요. 자문서. 지혜로운 여인이 뭔가. 현숙한 여인은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자기 사업체에 다 그대로 적용시킨 게 나오더라고. 그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는 믿는 거고 내가 이 말씀 적용시키는 게 어렵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적용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나가는 거를 딱 책으로 자세히 적어놨더라고. 보면서 내가 우리가 히브리를 한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내 안에서 미스파트, 내 안에서 말씀 가지고 심판이 안 일어나면은 자꾸 남을 존재하고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심판 일어나고 그것만 내가 너무 나쁘다 이렇게만 끝나면 안 돼. 그걸 무엇으로 덮는다? 헤세드로. 하나님
헤세드를 사랑하면서 내가 그걸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사랑하면서 같이 나갈 때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겸손에게 내가 동행이 일어난다. 이 책 보면서 은혜를 굉장히 받았어요. 하형주가 아니까 하형용이더라니까. 그 목사님 이름이 하형용이. 물론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받아들일지는 몰라요. 나는 그거를 왜 받아들이면서 말씀과 내가 떨어져 있으면은 사실로 동행이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이 안 일어나잖아. 히브리 글자는 이런 뜻이 있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건 안 돼요. 막 히브리 글자 가지고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막 이런 뜻이 있으니까 막 억지로 안 돼요, 절대로. 그죠?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막 이 하형용 목사님, 그래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의 때에 전체의 건축 무슨 설계 이사가 됐던가 그러겠는데, 그렇게 하려면은요,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은, 이제 청문회가 일어나야 되는데, 1년 동안 이 사람 뭐, 완전 사업에 밑에서부터 막, 우리 청문회 하면 막, 괜히 나왔네, 저 사람 나와가지고 홀딱딱 뒤집어지고, 뭐야,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이사가 되려면은, 건축 위원회 이사가 되려면 있잖아. 먼지 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그 우리가 유한양행의 유한회사 좋아하는 게 뭐예요? 세금 들어가봐도 틀 게 없다잖아. 옛날에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그것처럼 이 사람이 그게, 다 틀어봐도 아무것도 안 나와가지고 1년 다 통과돼가지고 이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걸 자기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적용하고 어떻게 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더라는 거죠. 그 읽어보면은 정말 이 사업을 하면서 뭐 몇십억씩 손해보는 것도 자기가 그러면 내가 실제로는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따지면 그 상대편의 그 하청업체 같은 데서 싼 걸 썼기 때문에 막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내가 가감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하지 못한 내가 잘못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거지. 그 다음에는 이 사업체에 무조건 맡기겠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체험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내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휴를 하면은 지금 이게 있잖아요. 부정적인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아담의 범죄 이런 게. 우리가 한 사람 안에서 모든 범죄로 인해 죽었다. 이거는 보이는 이야기예요. 보이는 이야기. 보이는 이야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 데는 아담이 되면 통치권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뭐 주기도 뭐니 통치권이 나오잖아요. 통치권을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맨날 쏘아가지고 이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맨날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잘했다 생각, 나부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내 안에 하늘의 득계 아니라 통치가 일어나고 또 무슨 통치가 일어나고 내가 벙어리 된 것이 무엇인가 통치가 일어나고 그죠? 통치가 일어나고 벙어리 된 거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로 벙어리 된 거는 무슨 통치가 먼저 안 일어나서 기의 통치가 안 일어났어요. 기의 통치가 아니라서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소리 별로 안 듣기잖아요. 그냥 복받으신 분이에요. 진짜 내가 괜히 하는 소리가 복받. 세상 소리 안 들어도 되는 걸 안 들어도 돼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귀만 열려버리면은 내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진짜 내 안에 행복한,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 세상은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려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가지고 내 안에 심판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듣다 보면 이 심판이 잘 안 일어난다니까. 이 세상 반란기가 돼가지고 세상에 자꾸 기울어지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죠. 저도 굉장히 둔해요. 어떤 사람하고 나보고 굉장히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처음 만에 말씀. 내가 엄청 둔해요. 누가 한참 말하면 한참 있다 생각나고 이렇게 나 엄청 둔하거든요. 내가 일부러 둔하려고 굉장히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근데 오늘 여기도 보면은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로마서를 여러분이 신약 성경도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것이 이해가 되거든요. 내가 지금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다음에 사람으로 번역된 건 사람으로, 그죠? 사람으로 번역된 것은 히브리서 대제사장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 이것도 다 뭐로? 아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9장 7절 창세기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계속 나와요. 그죠? 나오죠. 우리 지금 뭐 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러면 계시록 따로 안 해도 다 풀어져. 그냥 핵심적인 건 다 이야기를 해요. 다 나와요. 그냥 여기 요한계시록 9장 7절에도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처럼 아담의 얼굴처럼 비슷하게 비슷하게 했지만 그 안에는 뭐 전쟁을 일으킨 그 안에는 뭐죠? 뭐 안에는 뭐가 있어요? 황충들의 모양 같아서 항상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어. 우리 안에는. 그래가지고 또 머리에는 뭘 쓰고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맑고 깨끗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산다는 금 비슷한 관을 면류관을 쓰고 있다니까. 우리들이 비슷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한 거는 안 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계시록을 그거로 찾아보시면 원어로 히브리를 딱 찾아보게 있잖아요. 이것은 다 뭐다가 나오느냐면은 아주 세계가 비슷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새겨가지고 비슷하게 만들. 나는 목사라는 타이틀 누가 불러준 목사라는 것이 이미 내게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종이 아니다. 실제적인 종이 아니라 이렇게 비슷하게 새겨져 있어. 목사님 아저씨 이러면 듣기 좋아요? 아저씨 이러면 어색하죠? 듣기 별로 안 좋죠? 나보고도 어떤 사람이 아줌마 이러면 듣기 별로 안 좋아. 그죠? 그럼 우리는 이미 뭐로 써있다? 금면류관을 쓰고 이런 형상으로 이미 비슷하게 새겨져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안에는 자세히 보니까 뭐 있어요? 황충과 같이 전쟁 준비하고 있다. 전쟁 준비하고 있는 것이 레헴이더라고. 레헴. 육신의 것을 계속 축구하고 따라가고 있다. 전쟁 준비하고 있는. 근데 집사님 안에 가운데 난 전쟁 준비 안 하고 난 너무 집사님 평안에 주님 말씀 따라 살고 히브리 글자밖에 몰라요. 이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들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레헴의 전쟁이 있다니까. 떡에 대한 전쟁이 있어요. 솔직하게 하잖아. 아닌 척 안 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다 있어요. 뿐만 아니고 모두에게 다 있다. 그래서 지금 황충과 같이 계시록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7절이. 네? 황충들의 모양을 딱 하고 있으면서 전쟁을 그래서 말은 전쟁 나가려면 말은 얼마나 딱 갈고 닦아가 탁 전쟁 났다고 막 팍 뛰가야 되지. 말이 천천히 전쟁 나는데 뒤에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물질 세계 4개 탁 치고 오면 우리들은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말같이 바로 튀어나가잖아. 내한테 물질 손해가 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잖아요. 어떻게든. 그죠? 그래서 머리에는 항상 뭐예요? 금 같은 아유 반짝반짝 빛나지만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이때 이건 사람이 하나님이 아이고 하나님 장막 안에 사람들과 함께 있다니까 왜 이게 천국에 가가지고 다 나는 그게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다? 아담과 함께 계시다. 아담이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과 함께 계시다.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나님 벙어리가 하나의 말을 하고 이때 하나님은 꼭 함께 계신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에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미가서 오늘 말씀하고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어떨 때 함께 계시느냐 심판을 한다 이러니까 미스파트 심판한다 이렇게 막 때려 잡아라는 뜻이 아니죠. 오늘 창세기 1장 그게 보시면 26절에 보면은 통치한다 다스린다가 이미 미스파트잖아요. 통치하고 다스린다가 미스파트예요. 미스파트 하니까
글자 여러분들 이제 미스파트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은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이 미스파트, 심판, 미스파트. 나는 옛날에 처음에 히브리 글자 배울 때 이제 가가지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목사 미스파트 막 한글로 딱 적어 놔놓고 막 집에 가서 부지런하게 막 히브리 글자 찾아보고 이랬거든요. 안 적어 주셔가지고 미스파트. 그러니까 이러려면 헤세드는 글자 아시죠? 그래서 오늘 1장 26절만 해도 1시간 다 가버려. 1시간 반 지금 뭐야? 지금 3시 43분. 창세기 1장 26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좀 쉬었다 말해. 쉬세요.